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오래오래 사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야 말씀 한마디라도 더 배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자, 지난번에 육체 보냈습니다. 육체. 그래서 오늘은 육체 2편을 보냅니다. 2편. 2편인지 3편인지 지금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바로 지금 성경 이 말씀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고전 12장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검토를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이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 육체된다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육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맞죠? 성전된 육체. 그래서 보이는 육체죠. 보이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육체로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의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죄니까 십자가에다 몽땅 갔다가 못 박고 이제는 뭘로요? 성령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 육체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보이는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 보이는 육체가 이동성전으로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죽였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육체된 우리 몸에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님의 육체 대신 그분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한 말씀으로 살면서 가서 선포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저 죄인들한테. 아직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들, 그 육체들한테 가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12제자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도 너희들이 어떻게 죽어 너희 육체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일지를 너희는 안다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 그렇게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육체가 제일 중요하고 아프니까. 그렇지만 이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자살하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당 죽노라 했죠. 뭐가 죽어요? 보이는 육체의 그 죄를 날마당 죽인다는 거예요.
흙을 받고 돌아다니면 이 육체의 눈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탐심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을 안 한다는 비유로 나는 날마당 죽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당 죽어야 돼요. 탐심하면 안 돼요. 탐심을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든 탐심과 죄리와 살인과 욕심과 그렇죠? 간음과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물리치는 게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면 이 땅에서 육체의 세상에서 같이 육체들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육체였죠.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 아니면 죄인 아닌 대로 아름답게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 자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요. 열매를. 그래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부어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합니까? 이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고 내가 누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공부를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가 처음부터 누구였다는 걸 알고 끝에 가서도 내가 나는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과 한 몸 독생자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내가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체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지난번에 했죠. 12장 했는데 한 구절은 내가 빼놨어요. 아주 그냥 아름답게 빼놨죠. 그 밑에 보이는데도 내가 일부러 빼놨어요. 자, 봅시다. 자, 지난번에 공부했죠. 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기가 13장이고 12장 27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각 부분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쪽에 와가지고 다 공부했어요. 몸이 여기도. 그래서 성전도 연결 나무로 연결해서 성전이 돼가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몸은 예수님 한 빵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2월절 다락방에서 빵 하나를 다 12제자한테 떼어주죠. 12제자한테 떼어줘요. 너는 내 손가락이 되고 너는 내 발가락이 되고 너는 내 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빵을 띄워주는 거예요. 빵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거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부분 육체의 부분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여러 지체. 여러분도 나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내 지체, 내 육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27절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입, 혀, 그 지체, 이 지체들 많죠. 많이 달렸죠. 그래서 거기서 각 부분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씩.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몸을. 갈비뼈에 근육 난 것도 살 우리가 맡겨주고서 우리가 살도 되고.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뼈예요. 뼈. 말씀. 그 속에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홀리 스피릿가 들어있죠.
거룩한 성령, 보혜사. 보혜사하고 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읽어보면 보세요. 성령으로 살도 만들고 그 뼈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한테도 비교하지만 첫째는 예수님한테 비교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뼈밖에 없었어요. 뼈.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만 십자가 사건 가셔야만이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기가 뭡니까? 보혜사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제 임하셔서 생기가 되셔서 이제 몸, 뼈 안에 거룩한 성령 보혜사가 이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공급을 하셨죠. 공급하셨어요. 많이 쓰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쓰라는 것만 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셔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오셔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보혜사 성령이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홀리 고스트이신 그분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각 부분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열매로 말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가지에서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다 했죠.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더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구약 66권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죠. 사도들은 이 구약에서 인용해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러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잘못 풀면 멸망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28절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이 교회는 우리죠. 우리 각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각 부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떡이니까 한 떡에 우리가 붙은 자들이에요. 붙은 자들. 우리가 떡을 받아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줄 적에 떡이 말씀이죠. 받아 먹었으니까 그 한 떡에 우리가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교회,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몇 명을 세우셨으니 사도니 뭐니 선지자니 교사니 모든 이거가 각 부분에 이 지체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팔 하나만 만드시면 모든 자들이 팔 하나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일은 다 할 줄 알지만 보혜사의 성령을 가지고 할 줄 알지만 각 부분으로 갈르신단 말이에요. 패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래야지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멋지라면서 집을 지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안 되죠. 10명이서 각자 10명이면 10명 각각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일을 척척 마치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에베소로 갑시다. 에베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그 지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체의 몸, 육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들이죠. 우리가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 몸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시 한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려는데 말씀을 엉뚱한 대로 가지 마시고 올바른 비유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거를 알려고 하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으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것도 기도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름은 66권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 66권을 잘못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말씀을 더럽히니까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게 권세죠. 권세. 내가 믿으면 그 권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 태어난 혈과 육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의 혈과 육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이제 태어난 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자예요. 천국의 자녀, 천국의 아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금 내가 다른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두 개를 펼쳐놓고. 자, 그러면 요한 여기로 갑시다. 1장으로. 자, 다시요. 1장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기 땅이라니까는 여기가 원래가 우리가 사는 땅이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11절부터 1장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 10절은 세상 바로 우리 죄인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면 고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왜 고향이 됐을까요? 창세기 때 보면 이 땅을 지으실 적에 어디에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계셨죠.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게 비유지만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셨어요. 아담하고 이브하고, 그렇죠. 함께 하셨어요. 항상 아브라함하고도 이삭하고도 또 야곱하고도 요셉하고도 함께 하셨어요. 모세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맞습니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다가 우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땅.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했습니까? 그 패역한 자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언약의 땅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새 땅.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사람들이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이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땅으로 패역한 자들, 더럽힌 자, 땅을 더럽힌 자들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이해해서 모세는 항상 전쟁을 하죠. 가나안 사람들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땅을 더럽혔으니까 몰아내요. 그러면 그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육의 것만 가지고 사는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 뭡니까? 죄를 몰아내는 거죠. 죄가 흙이니까 흙을 몰아내는 거예요. 흙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갖다가 언약의 땅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도대체 마귀의 말을 영접하고 마귀의 이름으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이브하고 아담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계셨는데 먼저 계신 분은 이제 잡아치고 이제 마귀 이 세상 유혹하는 그 선생, 거짓 선생을 영접을 하고 그 자를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묶어놔 버렸어요. 너희들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믿으면 그 마귀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그 육체의 것으로만 믿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해서 율법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실 때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를 보여주려고 여기 온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 살 때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그렇죠? 내 이름 넣으세요. 누구의 가운데 거하심에. 나는 예수님의 육신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된 거죠. 육체. 지체들이 됐어요. 근데 지체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입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하더라. 자, 밑에 이제 한번 더 봅시다. 밑에 제가 율법 말했죠. 율법은 이 죄입니다. 육죄입니다. 육죄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보이는 사탄. 그래서 이브하고 아담하고 보이는 사탄에게 꼬임받아가지고 가인 아들 낳고 누구의? 뱀의 아들 낳고 악의 아들 낳고 악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악의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도 계셨으니까 선의 아들을 또 낳죠. 그거를 말씀하셔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 땅에 오신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새 이름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요 이름을 바꿔서 오셔요. 항상 십자가 가셔가지고도 또 부활하시고 오시는 것도 어떻게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죠. 보혜사. 새 이름으로. 그래서 한 번 어디 가셨다고 오시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죄를 죽이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보혜사. 보혜사하면 끝나죠. 우리가 보혜사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예수는 시작, 그리스도는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묶어서 십자가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죠.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래서 합쳐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을 해야겠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거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오셨지.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 자,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도 될 수 있고 나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병 고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몸의 지체로서 각 부분의 지체로 해서 엄지손가락 그건 뭐예요? 또 오른손은요 힘이 더 세죠? 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손이 될 수 있고 오른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분은 병 고치는 분은 뭐예요?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부분. 각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가 각각 틀린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지체를 말씀하시죠. 28절. 지체의 각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공부를 잘 공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섰는지를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지난번에 했는데 잠깐 보고 갑니다. 장에서도 예수님은 한 떡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각 지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에베소에서도 5장 30절 5장 30절입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맞습니까? 지체. 맞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29절 보면 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31절도 32절도 교회 31절은 이 마귀를 떠나라는 거죠. 처음에 이브가 그 마귀 고인은 그 마귀가 우리 그때는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생들 아주 말씀을 육적으로만 가르친 거짓 선생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 자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한 몸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한 지체가 돼야겠죠.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그리스도의 한 지체, 그러니까 육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가서 육체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고 오셔서 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임해서 그 육체를, 옛날에도 제가 그랬죠. 육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육체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육체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서 이동성전이 돼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66권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머리는 예수님이 돼가지고 선포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의 음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없어요. 언제 죽였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갔다가 몽땅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 마음에다 담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땅땅 박아서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마귀의 땅에 그 유전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유전자지. 아멘.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갑시다. 6장 6절. 입니다 7장 양 밑에가 있죠. 7장이 어디가 있죠? 6장 6절인데 잘못했구나. 6장 6절 두 번째다 내놨어. 6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조금 깁니다. 자, 6절 그 위에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뭡니까? 죄는 몸이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몸은 죄라고. 6절 죄의 몸 맞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이 몸에게 내 육체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 흙으로 만든 옛사람, 마귀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마귀, 이브 아담을 꼬셨던 그 마귀, 나를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 육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내 육체. 그래서 마귀도 흙으로 지었고 나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봐요. 보이니까. 그래서 탐심들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별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 눈으로. 그래서 그자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탓하세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아요. 누가 와서 꼬시면 그 사람 말을 듣고 혹하고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말로는 귀가 굉장히 얕다 그러죠. 얕다 그래요. 얇어. 아주 굉장히 얕다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러면 나의 죄,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맞죠? 옛사람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내 몸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에게 죄가 몸입니다. 율법입니다. 몸이. 그래서 보이는 율법대로 믿으면 죄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율법이 내 육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보이는 대로만 읽어요. 이 까만 잉클 문자로만 읽어가지고 그렇게만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읽고 이 비유는 알 필요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읽어가지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옛사람, 마귀, 마귀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면 나의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은 이 몸이 항상 보이는 것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그 사람을 영접하고 할 적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죄의 몸이 아니면 나는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탓하기 전에 저를 먼저 탓하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었어. 내 몸이 죄였어. 보이는 눈과 보이는 이 몸이 나를 이 세상에 끌고 다니면서 욕심을 부리게 하였구나. 그래서 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까만 잉크에 글로 숭숭숭 세상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죄의 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내 몸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옛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몸이니까 내 몸이죠. 그렇죠? 내 몸과 그 사람 몸과 뭐가 틀려요? 보이는 거니까 서로가 보이는 걸로만 화합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저 사람 말을 듣고 서로가 흙이니까 흙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기 전에 흙 장난 그만하고 손 털고 나는 더 이상 흙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야지. 내 몸이 흙인데 어찌하여 나는 항상 내 일생 동안 흙으로만 살 수 있는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으로 손을 씻어야겠죠. 깨끗하게. 이제 장난 그만하고, 그렇죠? 모래장난이나 흙장난 그만하시고 깨끗이 씻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내 몸의 흙을 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흙으로 오셨구나. 내 죄를 거기다가 부어서 가지고 가시려고. 내 흙을 부었으면 뭐예요? 나도 이제 같이 십자가에 간 거죠. 맞아요? 흙이 나니까. 예수님의 몸도 흙이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가면요. 내 죄도 다 부서지는 거죠. 다 부서져요. 그러면 뭐만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진 영, 바로 영이 사는 거죠. 영이 뭡니까? 거룩한 성령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으면 내가 누구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야겠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뻘뻘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아주 못난 언어만 나오죠. 문자의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의 말만 나와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의 십자가 사건에서 같이 죄에서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거를 깨달았어요. 죽었죠. 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직 이렇게 믿는 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흙의 몸에다가 내 흙을 부어서 십자가에 갔으니까 나도 이제 부활하는 거죠. 부활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다시는 내게 그리스도께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때에는 누구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죠? 여러분, 나 그래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었죠?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주장을 못한다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지 못한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한 몸이 됐으면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고 그래도 절대 그 사람들 말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1등이지 그 사람들이 말이 1등이 아니에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 넘버원, 일이지 그 누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 에? 일이 돼가지고 10으로 끝나는 거예요. 10. 10은 펄픽이죠. 10, 9 and 10. 펄픽 번호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위에 올라가면 다 1, 2로 올라가서 또 10까지 또 올라가서 10까지 해서 뭐 천이고 만이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 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 몸을 항상 날마다 죽여야겠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사셔야 돼요. 어디 가서 콧대 세우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어디가 선거를 압니다. 아, 내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과 내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반드시 쓸 줄을 알아요. 그러면 쓰면 걸어야겠죠. 걸으면 뛰어야 돼요. 그러면 뛰면 나중에는 날라야겠죠. 어떻게 날라요? 이 말씀이 날개죠. 이 말씀 가지고 치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날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날개치고 한없이 공중으로 나르는 거예요. 네? 몇 절까지인가 한번 더 봅시다. 11절까지. 네.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마귀더러 왕노릇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내 몸이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죄니까. 그래서 절대 왕노릇 못하게 하십시오.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지체, 이 지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나가 한 몸이 됐죠? 한 몸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지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보혜사가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행하라는 대로 행해야겠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보혜사를 주셨고 또 뭐 하고. 그래서 한 분이 다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말씀만 전하면서 이 세상에 선포해보세요. 안 되겠죠? 여러 틀린 말로 해서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저 말씀을 하고 저 말씀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12를 세우고 사도 바울까지 세웠어요. 다 각자 틀리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알아듣게끔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지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어디 죄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병기로 드리지 말라. 병기가 뭡니까? 제사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효의 제사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산제사죠. 산제사. 하나님께 드리면. 산제사는 뭐예요? 뭐가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까 산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산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죄 속에서 부활해서 산자. 그 산자면 반드시 그렇게 산자로서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여기서 살 동안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죠. 그렇죠?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사,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으니까 그 육체의 말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게 의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치라.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뭐예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15절부터 읽어보세요. 기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 16절이라고 했네요. 아이고 더 읽어야겠네요. 그럼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예수님과 한 몸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내 몸에다가 종 노릇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밀고 한없이 사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자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형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율법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이는 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그게 상징이에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부흥이 그렇게 잘 돼요. 왜? 육적으로만 하니까.
미혹의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그리 넘어가가지고 거기서만 그렇게. 그러면 그 자의 신은 누구예요? 누가 되겠어요? 그 선생이죠. 선생은 누구예요? 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신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은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밭에서 살면서도 지옥밭에서 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영창에 딱 갇혀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영창의 열쇠, 영창에 그 잠겨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열쇠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열쇠로 따주고 문 열어주고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야? 지옥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잘 나와요. 25절부터 읽으면 24절부터 읽어보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들으면. 근데 음성 듣지 않고 있으면요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흙이 지옥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 없어요. 흙이 지옥이지. 흙이 지옥이고 내가 흙으로 만든 내가 그 흙에 종이 되어서 일생을 살면 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지옥 공부했죠? 지옥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이 사람이죠. 사람. 이 사망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제 종이 다시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죠. 죽여요. 뭘로요? 이런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반드시 섰다면 날마다 죽이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내게 말씀이 풍부하게 부어줬는데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내에게 보혜사가 부어줬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죄를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세기 때문에 능력이 있은 그분 보혜사가 내게 들어오시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사망들이 와가지고 나를 전도해도 그거는 내 발밑에 말이에요. 발밑에.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럼 오른손이 누른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르는 거죠. 말씀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의에 이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가지고는 끝납시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아쉬워요. 항상 아쉬워. 자 베드로전서 3장 1시간 하니까 얼마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 이 죄가 무슨 죄였어요? 흙이었죠. 흙, 율법, 사망, 율법 죄죠. 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는 율법이요 하고 나오죠. 율법, 율법이 누구예요? 율법도 사람이죠. 네, 몸,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보이는 육체. 그래서 뭐든지 보이는 걸로만 욕심을 챙기고 욕심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에? 80이 넘었던 70이 넘었던 갈 날짜가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하는데도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어? 그래서 무슨 욕심을 부려요?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아니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이렇게 갈 사람이 세상 걸 욕심 부려봤자지 그거를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놔야죠. 내려놔. 그 내려놓는 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사세요. 그러면 세상 거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또 주신다 해서 아 많이 주는구나 일부러 하면 큰 죄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솔로몬처럼 잊어버리세요. 절대 세상 것을 먼저 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것만 택하면서 사시면요 저절로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다 두고 하나님만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 우리는 여기 세상에 이 제바대 와서 우리는 천국에 공부하러 왔거든요. 나그네라서. 나그네. 그래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붙여주셔요. 이 땅에서는 육체니까 육체 것이니 뭐니 다 부어주신다고요.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이 세상 것으로도. 육체 자식도 육적으로도 아들들이나 딸들 자식들이 저 멀리 유학을 갔으면 돈 안 붙여줍니까? 있는 집들 돈 다 붙여주죠. 옷도 사입고 못도 하고 다 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아버지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만 믿고 사세요. 한 몸으로서. 그럼 다 오게끔 돼 있어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18절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 뭡니까? 불의한 자. 예수님은 원래가 의인이었죠. 근데 육체로 오신 거는 그거는 육체는 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내 죄를 네 죄를 내가 칠고 십자가에 가서 부실 거야. 없을 거야. 나를 봐라. 내 육체를 봐라. 너와 나와 똑같아. 그래서 내 육체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속에는 나는 의인이야. 왜 의인이야? 내가 너희 죄를 싣고 갈 거니까. 네가 내 죄를 싣고 갈 수 있어? 못하지? 내가 너희 죄를 싣고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너희는 내 육체를 싣고 가지 못하니까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싣고 가는 거야. 맞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이 죄, 육체를 가진 자들, 육체를 가지고 갑니다. 불의한 자가 육체죠. 육체를 가진 자를 대신하여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보고 깨달으라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내 앞에 내 눈앞에 계시죠. 그러면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맞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육체 가진 분들 조심하세요. 영으로서 의인이면 의인으로 사신 분은 제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이 말씀 제가 선포하는 거는 의인에게 해당되는 거가 아니에요. 의인 아닌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 이 육체를 십자가에 박지 못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사심을 받으셨으니 그 육체로는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의인인데 내 죄를 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내 죄.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새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 육체 때문에. 내 육체를 예수님 안에 잘
한뜩 쓰러시려고 속에다 다 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묶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묶었어도 되게 많이 묶었죠. 아주 무겁고 무거워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가 육체로 보이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웠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 18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십자가 사건에 가지 못한 자들에게 무엇으로 전파해요? 66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들로 영들, 영창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가진 자들은,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육체 속에서 나오세요. 이 옥이 뭡니까? 영으로, 저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영접을 해야겠구나. 나는 지옥에 들어있는 영이구나. 마귀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마귀만 따랐으니, 거짓 선지자의 말만 따랐으니,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잔뜩 들어있구나. 그거가 영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에요. 이 말이 영이니까.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둘 다 영을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의 영의 말씀이 옳은 줄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나는 옥에 갇혔구나. 율법에 갇혀 있었구나. 이제는 나와야겠다.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향해야 할 것같구나. 지옥에서 내가 나와야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안다고요. 네? 조금 또 시간이 넘어버리네.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자, 19절까지 했죠? 19절까지 했어요.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옆장입니다. 옆에 장.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맞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언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제 66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선포해서 이 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십자가 사건 나와 같이 가서 못을 박았으니까 너도 이제 의인이 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장성되었으면 그때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는 자고 나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셔야 돼요. 첫째는 육체를 죽이셔야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멘. 이제 새 말씀을 말씀하시죠. 이는 육체대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육체는 뭡니까? 죄죠.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와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인들, 적군과 아군 전쟁을 많이 하죠.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 육체란 말이에요. 죄. 그리고 아군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칼,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저자들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쳐 죽일 때는 뭐를 쳐 죽여요? 육체를 죽인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게 하면서 그 땅을 침유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죽이고. 그래서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니 뭐니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활로도 쏴 죽이고 칼로도 죽이고 많이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유황불도 내려오고 불도 내려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거룩한 말씀. 말씀으로 죄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죄를 죽이고 나의 영은 살린다는 거예요. 영은 뭐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영을 못 죽여요. 하나님 영 못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영과 마귀의 육체를 죽이죠. 마귀의 영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은 그거를 죽여요. 근데 마귀는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예수님의 영, 바로 영, 또 우리가 육체가 되죠.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못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못 죽이고 영도 못 죽이고.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의 영과 육체를 죽인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인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마귀의 영과 육체를 죽인 자를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바로 무서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졌으면요 우리가 그 자들을 죽이지 그 자들이 우리를 절대 못 죽여요. 그러면 그 자들이 전도하면 우리도 전도해야겠죠. 그자한테 당신 말씀 잘못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르게 믿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더 이상 우리 집에 이제 안 와요. 하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래요. 아이 선생 세상에 다니면서 선생 좀 하지. 아이 아깝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생을 해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자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죽였죠. 육체를. 그리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이 육체를 지켰습니까?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일주일 동안이죠. 그러니까는 4일 동안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 가시 면류관도 끼워주고 창으로 옆구리도 찌르고 죽은 다음에 그 창은 마귀의 창이면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이고 영적의 창은 그거는 뭐예요?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죠. 육체를. 그래서 피를 그렇게 흘리시고 따귀를 치고 침을 뱉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무거운 걸 메고 골고다를 가게끔 만들고 또 십자가에다 못을 탕탕탕 박을 때는 육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육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죄가 안 죽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들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12제자들 육체들 그래서 흩으시죠. 이 육체에 대해서 누가 죽이지 못하게 이 양을 흩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자들이 살아서 복음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이 육체 세상에서 육체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야 전파를 하니까 그거 흩으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나 하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족하니까 너희 육체 죽이면 안 돼. 너희들이 내 일을 맡아서 앞으로 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야 돼 하고 흩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만 육체, 혼자서만 받으시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 영적으로 육체니 뭐니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탕탕 못을 박죠. 다 박아요.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뭡니까? 66권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가지라. 영생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갑옷. 그래서 다윗이니 다 누구니 이렇게 전쟁할 때 갑옷을 입죠. 갑옷이 뭐예요? 66권의 말씀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칼을 또 긴 칼을 차죠. 그래가지고 적군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죄를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세상 소설을 읽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읽으셔요. 다 그게 비유니까. 그래서 갑옷을 입을 때는 무슨 갑옷 어떻게 입어요? 저 적군이 칼을 칠 적에는 내 살이 비어지지 않으라고, 보호하라고, 보호해 오시죠. 그래서 이 말씀 66권이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갑옷도 말씀.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침이니라.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 고난을 예수님께서 싣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갑옷을 입으면요, 우리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갑옷만 입으면 돼요. 말씀만 올바로 가지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어느 자들은 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공부를 하다가도 아따 이제 힘들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죠. 나가요. 이제 정욕을 위해서. 에? 하나님만 믿으니까 세상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뭣도 없고 이렇게 내가 하면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 하고는 이제 마음 바꿔가지고 나가요. 그건 누구예요? 그 마음 바꾸는 자체가 마귀죠. 마귀 생각. 그래서 사람이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서 항상 내 마음에서 싸워요. 싸워. 그래서 내가 마귀의 영을 항상 발밑에다 누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날마당 나는 죽노라요. 날마당 죽노라. 날마당 죽지 않으면요, 마귀가 내 위에 올라오죠. 내가 이제 마귀의 발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들은 마귀의 발밑으로 들어가면 세상 쪽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유혹의 세상에 가서 신나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두 번째 불못이죠.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때, 내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왜? 나는 영적으로 산 자기 때문에. 60대든 70세든 50대든 하나님의 말씀에 분량이 장성됐으면 장성된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이 시간대에 이 땅에서.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아멘. 세상적으로 나가면 정욕을 2절 정욕을 쫓고 나간다면 바로 이겁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술취함이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곡물로 만들어내는 그 물에 술을 말한 겁니까? 이 술취함이 뭡니까? 이 술취함은 마귀의 말, 유혹의 선생의 말을 먹는 거가 술취함이에요. 우리는 무슨 술을 취했어요? 새 술에 취했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에 취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새 술에 취했다죠. 아멘. 새 술에 취해야죠. 근데 이 술은 애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다 담지 아니하고 새 부대에 넣는다고 그러죠. 새 부대. 그리고 오래된 술은 오래된 부대에다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묶어놔야지 보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섞여버리면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 모든 것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취함, 그 사람 말로만 취해가지고 일생을 그 사람 말로만 믿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술취함과 방탕과 갈 길을 모르는 자,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렇죠. 우상 숭배로 나오죠.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이방인의 뜻이 뭡니까? 이방인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이방인은 죄인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자들, 거짓말로만 사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도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이 지나갔어요. 에? 내가 지옥에 들어갈 마지막이 지나고 나는 새 마지막이 왔죠. 천국으로 옮기는 마지막이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급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다름질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일생도록 거기서만 방탕하면서 믿는다는. 천국에서 볼 때는 방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자가 다 갖다 바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은 자를 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상이 커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무슨 상이 있어요? 방탄으로만 나와요. 우상 숭배로만 나오고 무법한 자로만 나오고 이방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리고 다름질 한다는 것은 일생을 쫓고 간다는 뜻이죠.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말씀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씀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비방을 한다고요. 굉장히 비방을 해요.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을 무척 해방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오신 분은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죄를 몽땅 묶어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또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지금 우리가 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고 어느 자를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미 심판에서 나온 자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나온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고 우리 직고하고 있죠. 아멘.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잘못 믿는 자, 비방하는 자들한테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이런 자들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 4절 이런 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제 십자가 사건 가가지고 우리 죄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으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무슨 직분을 가졌어요? 이제 4절에 그런 자들, 내가 옛날에 그런 자들이었는데 저 자들이 아직 십자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도 옛날에는 이런 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받고 이 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영접을 하라. 이 말씀을 영접을 하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라.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나온 것처럼 나와라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가졌죠. 이런 직분을.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자들한테 가야겠죠.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직 죽지 않았죠. 말씀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팔팔 살아있어요. 뭘로? 거짓말. 거짓 선생들 밑에서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 복음으로는 죽어야 된다. 세상적으로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당신 죽지 않았어. 십자가 사건 아직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가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이 직업을 가져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옥돌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 이 4번이 지옥돌이에요. 지옥돌이 예수님을 비반하고 심판까지 가서 십자가까지 가서 죽이고 그거 자기네는 이제 심판입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의 심판이에요. 이 육체를 죽이는 거는 사람 생각의 심판이고 영을 죽이는 것이 무섭지 육체 죽인 거는 아무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죄를 죽이게끔만 보냈어요. 그래놓고도 세상적으로 문자로서는 우리가 이겼다. 아니요, 이기지 않았죠. 이기지 않았죠.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죽는 것만 눈으로 보고 이 심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같아요. 육적으로 보는 심판, 육적으로 보는 마지막 때 그거를 사람들이 체험받고 그것만 뭐해요? 영접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아주 그냥 그걸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헛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하늘의 자녀가 아니다고요.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가까웠어요? 내게 말씀을 부어주실 적에. 만물이 누구예요? 이 세상이죠. 이 땅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우리의 심판이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 우리의 죄 그렇죠? 육체의 죄를 부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부시죠.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은 우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 예수님이 가까웠으니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으니 뭐로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니까 그냥 거울방에 들어가서 보이는 거울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금식도 뭐 100일씩 하고 뭐 40일씩 하고 일주일씩 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날마당 죽으라는 그 육체의 것을 금식하라는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곡물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요. 금식하고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문자로만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선생을 잘못 만나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100점을 받든지 100점 공부를 하든지 10점 공부를 하든지 빵점 공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선생들은 빵점 공부란 말이에요. 100점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100점 공부? 100점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의 공부를 하는데 영생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니까는 그냥 기도만 해요? 아니요. 이 기도는 말씀이죠. 기도, 예수님, 곧 66권의 말씀.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네? 그래서 8절까지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맞죠?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사람 생각으로 골방에 가서나 기도하고 산에 가서 뭐 금식 기도하고 무슨 기도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이 뭡니까? 66권의 계명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이죠. 백체의 사랑 백체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체의 계명을 사랑할지니 서로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을 아시고 또 내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비유의 말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 공부하고 또 새 공부해서 비유 빼고 또 새 공부하고 그거 뭡니까? 상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해서 새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또 그 사람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내고 이거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66권은 통틀어서 사랑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래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죄를 덮는다. 덮어버리면 뭐예요? 흙을 파고 덮어버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많은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내게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하면 66권을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만이 그 길을 찾는지 눈을 감고도 내 집을 찾아갈 수 있는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66권 말씀으로 덮어버린다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다른 말로 하면 물로 씻고 또 불로 또 말하면 불로 태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하시면 제대로 가진 것이 뭡니까? 제대로 된 참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을 참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마지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끝난 거죠. 이제 영생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만물이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이지. 천국의 예수님의 부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인으로 계신 분들은요, 의인으로 계세요. 근데 말씀이 나는 아직 배워야겠다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세요. 저는 누구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좀 잘 좀 봐주세요.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를 이어서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